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그 헤롯에 대한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에 어떤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인데 여름날에 이제 교회가 참 교회 외에 농가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어떤 여인이 그 집주인에게 우산 좀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우산 빌려줬는데 좀 좋은 걸 안 주고 그냥 이제 다 떨어져가는 우산을 빌려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제 어떤 선물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뜯어보니까 그 포장된 그 안에 보니까 편지가 들어있는데 보니까 이 우산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선물이 아주 좋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을 쭉 쓰고 난 뒤에 고맙던 인사를 그 밑에 딱 써놓은 것이 뭔가 하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바로 엘리자베스 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난 뒤에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이 남자가 이제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참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은 참 그렇게 아주 내가 제일 좋은 우산을 주었을 것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죄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길 갔는데 그 세 사람이 갔는데 아이고 와서 대접했잖아요. 그래 잘 대접하니까 참 놀라운 것을 받았죠. 근데 대접을 했는데 아주 지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융숭하게 대접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참 나중에 그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대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하고 뭐 수요일 날 또 예배하고 때로는 어디 다른 모임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예물도 드려야 되죠.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할 거 아니라 예물도 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 헤롯을 보니까 이 잘못이에요. 아주 헤롯이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앞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헤롯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사실상 바로 자기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예언되고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오셨지, 오늘도 태어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헤롯은 뭐 왕이 되고 나니까 뭐 더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오는 것이 자기한테는 안 좋지.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왕으로 오시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상 그렇게 왕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든, 안 하는 건 뻔히 알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뭔가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헤롯과 같이 그런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헤롯은 벌써 왕위가 빼앗길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헤롯은 유대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이제 분명하게 탄생을 들었고 알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나게 비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그 로마의 지배 하에서 그냥 왕이 된 사람이니까 사실상 그런 권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언들은 아주 위대하십니다.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인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뭔가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찾아서 경배하러 가야 되지요. 여기에 지혜자들보다도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좋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상을 주냐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그냥 우리가 예배를 왔을 때 그냥 놀러 오는 식으로 오고 말이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차리기 위해서 오고 이러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지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정말 영광을 누리며 찬양을 하며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자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와서 즐겁게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성탄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헤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몇 프로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거의 10%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냥 꼭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꼭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중심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심하라면 벌벌 떠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부분에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정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믿지 않는 것, 소위 말하면은 신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을 경배드리고 거기에 생애를 다 바치고 드리고 하는 것, 이것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인간을 비유했을 때 우리 손과 발이고 다리고 모든 지체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세상 미신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 옛날에는 정말 이 양들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즉 말하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바로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의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보세요. 이 지혜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찾으면 나에게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은 칼을 빼들고 다 죽이라잖아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왕인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지금 경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당신이 왜 우리 왕이냐. 이렇게 주님과 경쟁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다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악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재림 예수라니, 영적으로 온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지금요. 예? 이런데 사람들이 유혹돼가지고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이 됩니다. 거기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래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이단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많이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헤롯은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실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걸 얹어 놓게 되면요.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걸로 바꿔 놓는다면은 그거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경쟁해서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네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을 그분이 손에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의 말미암아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니도 내 거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핑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이 여러 가지 이렇게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응?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이런 것 때문에 난 못 나갑니다. 그걸 누구하고 경쟁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완전히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높이는 그런 마음 자세.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추수하기를 거절하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추석은 하나 영접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경배는 영접은 했는데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주님의 자리를 자기가 쫙 차지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보통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아침에. 그런데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들고 예배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헤롯은 사실상 왕으로서 가장 많은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경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응? 그러나 도리어 경쟁하고 있어. 이런 악한 그런 헤롯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선 나중에 보면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쳐버렸습니다. 왜 천지하십니까? 그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충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너무나 악한 일을 하니까. 응?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침례요한을 목을 잘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잘난 척 잘 되는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결과서는 하나님께 그를 엄벌을 내리셔가지고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빼앗긴 것을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은 자리에 있으면 나는 분명히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겠고 우리 마음의 최고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내 영광이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아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이걸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젊은 사람이 큰 부자 돼. 요즘 같으면 무슨 회사 사장이 되겠다는 말이죠. 이런데 자기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나는 영생 얻는 데서 그런 데 대해서 자기는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했나 저거 했나 물었지 않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면 이 사람이 재물을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이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재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재물 때문에 영생 얻지 못하구나. 그 자리가 바로 자기의 가장 얻어맞는 자리가 뭔가 하면 재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만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재물을 내놓기 싫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것을 해서 주님을 쫓았더라면은 주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 풍성한 걸로 채워줬을 것입니다. 그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보화를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은 어디 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죠. 뭐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재물이 제일 윗자리에 자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물은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을 때 보면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이 교회 와 보니까 내가 여기 왔다는 정말 내 재산 다 내놔야 되겠다. 자기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나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이것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옥 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막 큰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런 거죠.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것은 바로 주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요구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것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나 다른 데 가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푸푸푸 써버립니다. 교회 조금만 내는 건 아까워가지고 그냥 발발발발 떱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었어. 사람들이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거 하지 안 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무 예수님이 믿으면 안 돼. 교회는 나는 좋은데 열심히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는 것, 그 시간이 전체를 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입니까? 단체 시간을 보내고 뭐 이거 보고 뭐 스마트폰 보고 뭐 치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주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거, 그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마트폰 하는 거 중요한 건 그거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밤에 막 1시, 2시까지 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도저히 못 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해롭같이 하나님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더 행복스러운 거.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